이 제목으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창세기 1장 1절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 원칙으로 살 때 제일 먼저 기본 첫 번째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두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입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대상 29장입니다. 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의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요, 천지에 있는 것이 또 다 주께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재물이 주께로부터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며, 권세, 귀 이것도 주께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다림줄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재물, 우리의 근세, 사람이 크게 되는 것,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참고 구절이니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이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새가여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은 검도 내 것이요 언도 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뭘까요? 공급자이시다. 이것이 재정 원칙에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공급자,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부터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런 것입니다. 집이 여러분 앞으로 되어 있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말했잖아요. 예, 왜 그러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너희들이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은금, 보석, 향품,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고 땅에 있는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짐승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이 어마어마한 부를 히스기야의 이거는 부를 말합니다. 부. 이 엄청난 부. 작은 부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부를 설명하면서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부자가 됐을까? 29절 같이 있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갖추었으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심히라고 했어요. 심히 많은 재물. 하나님이 그에게 심히 많은 재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10만 뿌려보면 100배입니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내가 축복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 안에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해서 그가 늙어 죽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내 마음에 든다면 나는 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자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됐냐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정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가? 신명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하나님의 메시지는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맞나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시나요? 네, 말씀이 다림질이라 그랬죠.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까요?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를 그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하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지 아느냐? 내 조상들과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그게 조상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조상하고 뭘 했다고요? 맹세를 했다 그랬어요. 맹세하신 언약. 이거 일단 일반적 언약이 아닙니다. 이 맹세하신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때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한테 다 약속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느냐? 누가 받느냐?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언약한 이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언약한 이것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받는 자요?
이것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왜 세례 요한이다 내가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창세기 강의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하신 겁니다. 이 창세기 12장 여러분 이제 기억날 거예요. 삼각형 그림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 온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슨 땅을 줬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줬지만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만 구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온 땅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처음 주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를 보정한 언약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했다고 들었습니까? 땅 주겠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겠다 했잖아요. 이 복이 뭐냐면 구원받는 복이에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온 땅 가나안 땅에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가 온 땅 가나안 땅, 먼저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온 땅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대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선 땅까지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게 있느냐? 건강이 무너졌느냐? 그러면 건강을 구하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가 온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냐? 나에게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돈, 재물이 없느냐? 나한테 구하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고 인프라를 형성할 것이며 초자연적인 재물을 움직일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나에게 받은 복을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홍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지상 대명령 가운데 응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땅 주겠다. 두 번째, 자손 주겠다. 세 번째,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요소 3요소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누가 주인이냐?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버렸을 때 땅도 그대로 있었고 사람도 한국민이었지만 이 주권이 넘어가 버리니까 나라가 사라져버렸다. 이 주인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나의 원칙이 통하는 나라. 이 하나님은 신정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안에도 신정국가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유진이 같고 저는 신정국가의 통치 안에 삽니다. 그러면서 한국 안에 준법 정신을 발휘해서 한국의 법의 질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의 헌법을 준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냥 한국민의 백성으로만 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의 모든 헌법과 저의 모든 이 준법 정신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미션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하신 이 내용이 지금 다 떠오를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은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하고 내가 내 이름을 건 맹세한 보증이 있다. 이것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에게 나는 나의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히브리서 말씀하고 연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받은 자요? 기업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그 일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뭘로 보정하셨다 그랬어요? 여기도 또 맹세입니다. 맹세로 보정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맹세로 보정했다. 자, 이 맹세로 보정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다는 거죠. 자, 13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하셨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으로 뭘로 했어요? 맹세로 보정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크신 이름,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크신 이름을 가지고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로 보정하는데 그 뜻이 맹세로 보정한다. 그 보정 내용이 뭐냐? 14절입니다. 보정 내용이 6장 14절이 뭡니까?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복이 뭡니까? 복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번성입니다. 이걸 공부해 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성경에서 계시로 풀어지지 않으며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홍 목사님께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기반으로 다 깔아주신 거예요. 이 기반이 깔려야 이 성경 전체가 어떠냐면 계시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아니한 그것을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했는데 18절을 읽어보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6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소망과 큰 안위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빼고 어느 누구도 신실할 수 없습니다. 홍성근 목사님도 신실할 수 없습니다. 예, 내가 존경하는 우리 김혜경 목사님도 신실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느 누구에도 신실하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떤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신실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보증선거 내가 돈 갚아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 못 갚고 부도났습니다. 어느 때는 내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이 신실하다 붙일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전능자에게만 붙입니다. 전능자. 그게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만이 신실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은 무슨 사실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그 봤던 중에 하나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이것이 왜 나의 것인가? 이것이 왜 나의 것인가? 이게 대해서 이 복, 내가 너를 복주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지. 이게 왜 나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을 것이에요. 뭘로 살펴보셨습니까? 갈라디아서로 살펴보셨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기억나지요? 기억나지요? 우리는 아멘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러면은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왜 나의 것인가? 합법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약속대로 유월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들이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멘으로 동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맹세로 보증했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 도대체 이 맹세로 보증한 보증의 내용이 너무나 궁금하다는 거죠. 삼각형으로 물론 다 이해되지만 구체적으로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 강의를 홍성근 목사님의 그 강의를 제가 광야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미신아 네가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 삼각형 그림 안에 아브라함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이러니까 내가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았었잖아요. 너희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보증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거,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그 보증 내용, 이거를 뭘로 했어요?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린 맹세를 했으니까 이걸 이제 보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었어요. 창세기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떠났지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롯과 함께 갔지요. 그런데 너무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헤어지자. 이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났어요. 롯이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약속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뭐라 그래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동서남북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게 지금 맹세로 보증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18절입니다. 18절에 맹세로 보증한 내용이 뭡니까? 너는 17절입니다. 17절 맹세로 보증한 내용이 뭐예요? 너는 일어나라. 종과 행으로 너는 두루 다녀라. 네가 다니는 만큼 줄 것이다.
굉장한 말이었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맹세의 보증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증 내용을 보니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 주겠다. 제가 강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아브라함이 이미 받은 이 복덩어리의 복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소망이 충만해진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 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말이 뭐겠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만큼 내가 너한테 줬어. 너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종과 행으로 다니는 만큼 내가 너에게 줬어.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너 어디까지 바라볼래? 네 비전이 어디까지냐? 지금 이거 묻는 거잖아요. 우와, 보통 제가 흥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 삼성그룹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자, 삼성그룹이 있고 이 삼성그룹의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이 회장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외동딸이나 외동아들이라 생각했을 때 이분이 아무리 안 남겨줘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뭘 주겠어요? 최소한 기업으로 건물 1,000억짜리 한 개는 주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이건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있죠. 이걸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100%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전능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보통 일이 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면 전능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게 비교가 불가능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우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만큼 주겠다. 이거 뭐 건물 1,000억하고 이게 비교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이거 지금 내가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딸이 받는 그 1,000억짜리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제가 이걸 진짜로 믿음으로 왔다니까요. 그래가 제가 광야에 10년 동안 있었다 했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날로 바로 식당에 들어갔어요. 설거지했습니다. 취직했죠. 허리띠를 쫄라맸습니다. 돈 벌라고. 왜요? 비행기 티켓 끊으려고. 주유원을 갔습니다. 기름 넣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잡했어. 남의 집에 청소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딱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왔다 할 비행기 값만 딱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바로 아프리카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의 비행기를 이제 타고 이제 그 비행기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내가 어디 간다고요? 아프리카 가는데 이 비행기가 쫙 날아가는데 한국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좀 가니까 중국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죠. 이 비행기에 그 표시가 나요. 지금 이 비행기 어디에 날아가는가. 그 제가 탔죠. 왜? 너 바라보는 만큼 주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타고 딱 중국 땅 떴을 때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비행기 앞으로 갔어요. 어디가 방향인지 모르니까 아무튼 앞으로 뒤로 양쪽으로 제가 무조건 가서 아버지 지금 중국 땅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중국 땅 북쪽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남쪽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동쪽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서쪽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저에게 접수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이러면서 또 날아갔어요. 그리고 또 나라가 바뀌면 또 일어났어요. 또 하고 한잠도 안 잤어요. 이놈의 일을 하느라고. 왜? 네, 기업으로 받느라고. 네,
남들은 나보면 미쳤다 할 거예요. 아, 상관없어. 네, 그래서 아프리카 땅을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톡톡이라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하면 톡톡이. 이거 한 대 빌려가 이걸 타고 종가행으로 막 다녔어요. 끝까지 갔다가 이쪽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 중국 갔습니다. 열차 타고 하여튼 막 2박 3일을 갔습니다. 끝까지. 왜요? 종가행으로 다녀봐라. 그 땅 다 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한테 이랬습니다. 아버지,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본 만큼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니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거 내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랬지요. 그럼 뭔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20년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은 자. 이 기업으로 받은 자는 몇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1절 보십시다. 11절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믿음과 오래 참음.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오래 참음. 또 15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순간 안에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근육을 만드는 것이고 기초공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게 팔고 더 깊이 파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또 10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 인내.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약속을 받는다. 사람들이 여기서 놓친다는 거죠.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한 후에 너희들이 오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약속한 것을 기업으로 받아라.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온 땅에 내가 주는 복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컨텀 리프 아시죠? 컨텀 리프 몰라요? 컨텀 리프라는 것은 대나무를 얘기해요. 이 대나무는 심어 놓으면은 컨텀 리프라 이래서 그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대나무는 딱 3년이 지나면 30cm가 올라옵니다. 30cm가 올라오고 30cm에서 2년 동안 정지해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5년 동안 뻗칩니다. 5년 동안 뿌리가 뻗쳐가지고 5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3년 동안은 아예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아무것도 3년 지나면 딱 대나무 잎이 30cm 올라오고 대나무 순, 그리고 2년 동안 멈춰있고 다시 뿌리를 뻗고, 이 5년이 딱 지나면 하루에 1m씩 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m씩까지 자라는데 석 달도 안 걸립니다. 바로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5년간의 기초공사를 견고한 뿌리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컨텀 리프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이제 씨를 뿌렸어요. 기다리고 보니까 이 대나무 순이 3년 지나니까 올라왔어. 한 20cm.
그러니 막 3년 기다렸으면 내가 충분히 기다렸다 하고 그걸 잡아 뽑아버리는 거야. 뿌리채로. 열매 다지 맺지도 못하고 뽑아버리는 거야. 너무 성급하게. 그게 아니라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기업으로 받았다면 신뢰하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게 하실 때까지 내가 잡아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그 약속을 반드시 받게 될 테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성경 전체 안에서 중요하더라고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도 노트 적어놨죠. 아프리카 땅까지 봤죠. 예, 정말 지구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 그 땅 전체를 제가 접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더 훨씬 더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후진국, 아주 이렇게 음식이 없는 곳, 아프리카 같은 곳, 이런 곳에 영양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저는요, 물건 파는 장사꾼입니다. 저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인데 그들에게 영양을 주라니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허연거 비타민 C 1000mg짜리 있죠. 그걸 이제 아주 구입을 싸게 할 수 있는 노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돈이 100만 원 있으면 그걸 100만 원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지의 선교사들을 보따리에 제가 넣어주면서 거기 가서 아이들한테 이걸 100개가 한 팩이었습니다. 이걸 주면서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걸 제때 안 먹으면 눈이 멀어요. 영양이 제때 안 가면 눈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치 그 영양제를 샀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작업을 하면 그 컨테이너 작업하는 거기다가 넣어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도 제가 보따리상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쳐버렸어요. 이거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네. 어디서 뭐 영양제가 만들어지는 건 없이 끊임없이 소비하는 데서 지쳐가지고 아버지 이 방법입니까? 이게 영양을 공급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영양제를 만들려면은 돈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못 만듭니다. 그거는 몇 대를 거쳐서 연구한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되고 레퍼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있어야 됩니다. 영양제 공급 공장이 있어야 돼요. 이걸 만들려면 수천억이 들어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좋다 하더라 아무 데나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 이겁니까? 응답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할 행동을 이미 다 지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시하지 않았어요. 지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멋지게 이루셨냐면은 미국에 이분은 대통령이 이분의 다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어떠냐면 상위 0.1%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미국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영양제를 만드는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 회장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늘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말씀하는 게 뭡니까? 다음 세대의 차 세대의 리더는 한국이다. 이거 깨어있는 사람 다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이 쭉 이제 유럽을 타서 미국을 타서 이제 아시아까지 왔어요. 다음에는 이 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다시는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전 세계의 리더십은 이제 아시아인들이 나올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저는 아시안이 나오는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 안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어떤 위치에 집어넣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한국을 쓰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기도하는 모든 전 세계 주의 종들이 쏟아내는 예언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회장님도 기도하면 한국을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회장님 옆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펜을 거기다가 옆에다 놔둔 거예요. 이 회장님은 그 영양제를 만들어서 전 세계 어린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그걸 모습 보고 이 아이는 내 펜은 나는 걔를 모르는데
회장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회장님 같은 이런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막 나를 자랑했어요. 이 회장님이 대한민국 누군데? 김미진요. 김미진 뭐 하는 애인데 뭐 요만저만 하대요. 책 읽고 유튜브 본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내 김미진 만나러 가겠다. 김미진하고 연결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 몇 해 전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온 거죠. 내가 당신을 좀 만나겠다. 내가 뭐 영어를 할 줄 아나? 내가 내를 만나자겠다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좀 돼요. 그래서 내가 아우 뭐 그냥 안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분을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데 하루에도 수백 명을 만나자고 하니까 홍 목사님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통역관으로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신랑 가자 통역관으로 이래서 양쪽에 통역관 2명 데리고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이 영어로 뭐라 말하는데 나는 그때까지도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냥 수수한 할아버지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몇 개를 했어요. 너의 비전이 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비전은 90% 하나님 나라 내놓는 거지 내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나는 온 땅을 내가 바라봤다. 동서남북. 그 땅 전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다.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겠어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아무튼 내가 막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막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걸 막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네가 뭘 하고 있냐? 그래서 내가 쪼그라들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니를 누가 증명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증명한다. 내가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나섰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증명한다. 이러면서 나섰는데 이분이 이미 홍성근 목사님을 알고 있는 거야. 왜냐? 홍성근 목사님은 국제 단체에서 태평양 전체 리더였고 동아시아 전체 대표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제단체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미 홍성근 목사님은 전 세계에 성경교사가 10대 안에 들어가는 성경교사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름은 알고 얼굴은 몰랐지 이분이 그분이라 이래버리니까 이 이제 분이 너무 신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신뢰하는 그 사람이 지금 김미진이야. 이 서성이고 통역관으로 왔어 지금. 이러니까 내가 쭉쭉 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내가 너를 알겠다. 오케이. 이러면서 나보고 뭔 얘기했는지 잘 몰라요. 다 영어니까. 근데 통역하는 거 듣고 몇 마디 알아들은 게 뭐냐. 자기는 영양제를 만드는데 머리 밑으로 이 머리 밑으로 해서 면역을 증강해서 온몸을 다시 리셋시키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 없는 그런 물질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건 이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낮은 거래요. 근데 이걸 만드는데 하나님이 기다려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머리 쪽을 정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자기가 못 구했다는 거예요. 이 목 밑으로는 구했는데 머리 위로는 못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솔루션은 전 세계에서 최고 뛰어날 뿐만 아니라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레퍼런스는 뭐냐? 검증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 레출을 자연에서만 100% 축출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서 너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목 밑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목 위로 자기가 구하지 못했던 이것을 우리가 참 이렇게 구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비석끼리하게 했어요. 난 관심 없어. 왜요? 나는 그 사업에 관심 없어. 영양제 사업에는.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자기 얘기를 그냥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면 또 만나자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몇 해 전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뉴질랜드를 가게 됩니다. 그 뉴질랜드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내가 홍성근 목사님 보고 뭘 했냐면 저 뉴질랜드 시골에 가서 집회하고 이제
그 이제 중심에 들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잘못돼가 하룻밤을 자게 됐는 거예요. 그 내가 목사님 호텔 들어갑시다.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성빈이잖아요. 뭔 호텔이니? 여기에 지금 교민들이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좀 알아봐라.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신랑 같이 가니까 근데 우리 신랑 보고 아이 진짜 정서가 안 채워진다 진짜. 그 우리 신랑 보고 빨리 한번 알아봐라. 호텔 안 가신다 안 하나. 그 뉴질랜드까지 가는데 내가 비즈니스 타고 가자니까 굳이 또 우겨가지고 이코노믹 타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만 다니면 내가 성빈인지 내 성분인지 도대체 판단이 안 돼. 그래가 목사님이 안 된다. 돈을 그렇게 쓸 수 없다. 이래가 할 수 없이 우리 신랑이 목사님 우리 신랑 항상 우리 목사님 편이에요. 목사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 알아보니까 우리 팀을 받아준대요. 어느 집에서. 그래 그 집에 갔어요. 근데 저는 침대 바뀌면 잘 못 자거든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손가락만 하는 걸 약을 2개를 주면서 잘 못 주무시죠? 드십시오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이랬어요. 내가 고신사대요. 내가 그래도 이 어디 수면제 먹고 내가 잘 사람이요. 내가 안 자면 그냥 기도해 버리지 내가. 이러니까 수면제 아닙니다. 100% 자연의 내추럴이지 수면제가 아니고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평강하게 잘 수 있는 겁니다. 드셔보십시오. 믿고 드시래요. 그래 먹었는데 내 평생에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잘 잔 적이 처음이야. 그래 자고 올라가죠. 내가 이 뭔 약이요? 이 그게 마약 같아 내가 막 이러니까 그 사장이 뇌 기능 전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물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내가 누구 만난 미국 가만있어 봐. 미국의 그분이 이거 뭐 찾는 것 같은데 잠깐 가만있어 봐봐. 그래 둘이 연결시켜줬어요. 미국과 뉴질랜드를. 그 자기들이 하더니 놀랍게 자기가 찾던 그것이 미국에 없었고 뉴질랜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회장님이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서 이 두 회장님이 두 물질을 합쳐서 전 세계에 없는 영양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두 회장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하나님 뭐라 했겠어요? 김비진이 주인이다.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돈이 10원도 안 들이고 전 세계에서 최고 뛰어난 영양제 만드는 회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걸 우리가 공급을 전 세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회사만 전 세계에서 특허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만 취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그 안에 내용물이 퀄리티가 좋은지 여러분 지금 현재 나오는 영양제가요. 병원의 치료용으로 공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 어느 병원이라 말하면은 우리 약을 선전하는 것 같아가 말은 못하겠고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들이 말기 환자들 뭐 6개월 3개월 남았다 이러면 그 병원 가면 3년 5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고치지는 잘 못하는데 그걸 연장을 하는 병원이 있어요. 수명을 길게.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우리 회사의 모든 제품을 다 조사하고 우리 회사의 제품을 그 암 환자들한테 탁월하다는 걸 증명이 되고는 그거를 납품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회장님께서 이미 140개국의 가난한 사람한테 이미 영향을 보내는 회장님이에요. 근데 나는 그 위에 그냥 숟가락만 한 잔 딱 얹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판매되는 영양제 있잖아요. 그게 수익이 그 140개국의 그 회장님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루트.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에 공급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그 물건을 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동서남북을 주십시오. 아버지 종과 행으로 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그 140개국의 능력 안 되니까 그 회장님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회사 제품이 140개국의 아이들한테 영양을 공급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나는 기업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는요 140개국에 영양을 공급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이루는 회사가 된 거예요. 아, 여러분 흥분하지 않습니까? 돈 10원도 안 들었습니다. 제 돈 10원도 안 들이게 이렇게 하나님 멋지게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 아빠인데 1,000억짜리 건물 하나 줄게. 이거 100% 믿는 확신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나의 전능하심, 나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 사실로 내 이름이 걸린 맹세로 보정한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여러분 이걸 믿냐는 거예요. 이걸 약속을 기업으로 받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복덩어리다. 네가 복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김미진에게 하나님은 140개국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 싸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 싸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풍성하고 이 놀라운 것도 믿는 자 누가 아브라함의 신가? 예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셔서 저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제가 동서남북을 얼마만큼 바라보는가 거기까지 주십시오. 누가 이걸 믿음으로 변치 아니하는 두 가지로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보정하신 이것을 현실감 있게 내 거로 받냐는 거죠. 이건 믿음 싸움이에요. 오늘 자신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이걸 받으실 분 있으세요?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버지 바로 나의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돈 없다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선교할 때 돈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십시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신실하시며 당신은 전능하시며 당신의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약속 나의 것으로 받고 우리의 것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이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아버지 분명히 이것이 현실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며 하나님 간증이 터져나오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간 쉬겠습니다.